여러분 가운데 춘향전을 보지 못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도령이 춘향이와 사귀던 중에 이도령이 아버지가 한양으로 가는 바람에 이제 춘향이를 떠나서 한양으로 갑니다. 그 다음 변사또가 보이면서 수청을 들라는데 이것을 거부해서 감옥에 갇히죠. 춘향도 그렇고 그 엄마 월매는 이도령이 장원급제해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거지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월매가 속이 상해서 이도령에게 말도 험하게 하고 배고프다 해도 밥도 안 주고 그럽니다. 남자 입장에서 이 처갓집에서 그런 취급받으면 죽고 싶을 텐데 이도령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슬슬 장모를 놀려 먹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도령이 그 장모 월매가 그렇게 구박하는데도 이렇게 슬슬 웃으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렇죠. 거지 복색을 했지만은 사실 거지가 아니라 신분이 암행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분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 보면 자기 신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신분인 것을 알면은 훨씬 내가 세상을 여유롭고 의연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는 이런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신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분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정부로 있던 이 사람, 누구든지 아무렇게나 말하고 또 막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회장집 큰아들과 결혼하게 되면 사람 태도가 싹 떨어집니다. 뭐 그렇다고 성격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얼굴이 갑자기 예뻐진 것도 아닌데 그 신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회장집의 사람들도 대하는 것이 달라질 뿐더러 자신도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와요. 회장집 아들과 결혼하니까 마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 신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분을 살펴보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째로 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신분입니까? 에베소서 5장 1절 여러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슨 자녀라고 했습니까? 사랑받는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다. 여기에 맞는 우리의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어떤 대학생 신입생이 되었는데 행색도 초라하고 이 등록금 때문에 쩔쩔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아니 그 아버지가 그 많은 돈 어디에 쓰려고 아들에게 그렇게 하나? 근데 이것이 아버지를 욕먹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에 걸맞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인 줄 알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일본의 어느 목사님이 뉴욕에 와서 나야가라 폭포에 관광을 갔습니다. 그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일본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솜씨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누가 일본말을 하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 일본에서 오셨느냐? 그리고 크리스찬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예? 그리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본말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일본에서 주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에 어느 교회에 출사하고 있는데 목사님이시니까 저희 목사님을 소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뉴욕에 있는 교회 일본 목사님이 뉴욕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먼 이국에서 오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설교를 부탁하면은 보통 교회에서 주간 설교의 그 강사와 이렇게 제목, 이렇게 시간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간판처럼. 예. 그래서 이제 일본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게시판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게시판에 소개된 내용이 이랬어요. 나야가라 주인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은 왕자예요. 여자들은 공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있는 사람을 대할 때도 이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미국에서 식당을 하는 어느 교인이 그 교인 그 식당의 한인입니다. 교인이 그 식당에 찾아서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가서 식사를 하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식당에 오는 손님들 가운데 진상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그 팁을 많이 주는 분도 있고 팁을 적게 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그 인색하고 진상이냐?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하는 그 교인이 하는 말이 목사입니다. 그러더래요. 제일 팁을 인색하게 주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안 맞죠? 동대문 시장에 가서 또 우리 가까운 시장에 가서 콩나물 값을 깎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얼마 남는다고 콩나물 값을 깎아요? 우리 신분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아서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이 휴스턴 서울교회,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휴스턴 서울교회의 목자들,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이지요. 지도자들이 목장을 섬길 때에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이 식사를 준비하고 또 목원들을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불평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그때마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써도 쓸 수 있도록 충분하게 주님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섬기고 봉사를 한다 그럽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누구에게 부탁해봐라 할 때 그때 사람을 찾아가면 됩니다. 가급적이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굴하게 살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손 벌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입니다. 둘째로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의 약혼자라 그러죠?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뭘 해요? 약혼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유대에서 이 결혼은 약혼하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합니다. 그런데 약혼하면 반드시 결혼했어요. 그래서 약혼은 결혼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약혼하고도 파혼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만은 유대에서는 약혼 기간에 이 남자인 약혼자가 죽으면 여자는 과부가 되었어요. 이런 것을 알면 이 마리아가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을 때 남편 요셉의 고뇌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이 갑니다. 사실상 배우자인데 약혼은 일단 결혼을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고 또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배우자인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 아내가 바람 피운 셈이 되는 것이니까 당시 관습에 하면 돌로 쳐주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 마리아가 무흠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요셉이 순종합니다. 참 믿음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도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뜻대로 되리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누구다? 약혼자다. 왜 약혼자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은 언제 하죠?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결혼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혼자입니다. 결혼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주여 내 주여.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약혼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잘 되어도 잘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도 보면 죽을 때 다 놓고 갑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1, 2년 안에 다 잊어버립니다. 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희 부모님 가운데서는 아버지만 먼저 떠나셨는데 참 슬펐어요. 그런데 1년까지는 좀 슬프더라고요.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2년 지나니까 그냥 추도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죽어도 우리 자식들이 한 1년쯤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부터는 추도일, 그런데 추도일이 언제지? 그러면서 이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됐다 해도 끝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고생했다 해도 끝이 잔치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끝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잔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즐거움은 끝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혼자라는 것은 우리의 끝이 아주 해피 엔딩일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잠시 고생하지만 끝이 잔치로 끝납니다. 그러면 결혼식 할 때까지 우리 약혼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약혼자라고 했나 하면은 결혼식 전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순결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고린도전서 11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왜 순결을 말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곧 주님 오시기 전에 바람 필까 봐, 순결을 잃을까 봐 그렇게 순결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순결한 처녀와 같이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약혼자는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바람 피는 것이 뭔가요?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약혼이기 때문에 이제 결혼까지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영적으로 바람 피는 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눈이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마음 뺏기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사업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만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돈을 흠모하고 명예를 흠모하고 그런 사업을 이렇게 연모하고. 여러분, 이 죄는 계명이 아니라 관계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이렇게 자꾸 이렇게 탐닉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약혼자에게서 제일 큰 죄는 그 약혼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 자꾸 눈이 가는 것이죠. 이게 죄입니다. 지금도 우리 참 한국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자녀들 아내까지 이렇게 떠나보내고 기러기 아빠들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던 그 어머니가, 그 아내가 이 한국에서 돈 붙여던 남편이 어느 순간에 소식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를 저렇게 보내고 나가지고 한국에 있으면서 돈은 자신이 보니까 그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결을 지키면서 예수님만 사모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호야, 어떻게 해야 되지? 결혼 날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잔칫날을 소망하며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살겠느냐, 예수님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살겠느냐, 이 결단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 것인가, 천국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 것인가, 이 결단입니다. 관심이 마지막 날 잔치에 있을 때, 영생에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순결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제 또 세 번째로 이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분을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 성령님의 전이다 그렇죠? 예, 받아갑시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이야기할 때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건물을 세운 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성막을 세웠어요. 이동하고. 그런데 그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죠. 성막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같이 불기둥과 구름불 등으로 움직이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건물에 갇힐 존재가 아닌데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임재를 나타내겠다 해서 그렇게 건물로서의 성전이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지금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 성령의 관계에서 우리는 누구다? 무엇이다? 성령님의 전이다. 그러면 항상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성전인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이 왜 중요하죠? 희성아, 우리가 성전인 것이 왜 중요하지? 이 성전 그러면 거룩한 게 생각나죠? 거룩한 전. 오늘 이 말씀 전후 맥락을 보면 왜 우리를 성전이라 했나 하면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것과 관련이 있어요. 당시 고린도에 그 이방 종교들이 많았는데 그 이방 종교의 예배는 사실 성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 의식이었어요. 그 성전이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이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이 다 창녀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와가지고는 그렇게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와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음행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다.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장의 지체가 되지 않고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은 사실 우리 상황과 지금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성에 대해서 요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20년 전에 미국이 그랬는데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TV를 봐도 그렇고, 이 성관계를 그저 악수하는 정도로 생각해요. 굿모닝. 그러면 첫 데이트하고 이렇게 마음에 들면 바로 이 성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관계는 영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깊은 영향이 있습니다. 이 성관계는요, 육신의 일부와 일부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참 이 괜찮은 군주들이 타락할 때 언제든지 성적인 문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의자왕이죠. 매우 총명한 왕입니다. 신라가 백제를 점령하러 갈 때 자기 신라 힘으로만 안 되니까 당나라와 연합을 했어요. 그 당나라와 연합한 이유가 백제 의자왕이 굉장히 총명하고 그래서 신라 자신의 힘만으로는 넘어들 수 없어가지고 나당 연합군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자왕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면서 총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파멸을 보게 돼요. 음행은 우리의 총명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동업할 때 어떤 사회 활동을 할 때 아내를 속이고 바람피는 남자와 동업하면 안 됩니다. 또 남편을 속이고 바람피는 여자와 동업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배우자를 속이는 사람이 그 사업을 속이지 않겠어요? 참 이 싱글들이 우리 교회는 많죠. 우리 딸들도 다 싱글이고 우리 자녀들도 대부분 싱글입니다. 이 싱글들이 사랑하면 자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은 그렇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내가 일생 동안 한 몸이 되어서 죽으나 사나 일생을 함께 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성은 즐거움인데 이것은 일생 동안 한 몸이 되어서 죽으나 사나 일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서약한 사람들의 그 관계 안에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은 아기를 만들기 위한 그 아주 거룩한 목적도 있고요. 성은 하나님 앞에서 일생 같이 살기로 서약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즐거움입니다. 성관계를 했다면 일생을 함께 한다는 서약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비례해야 됩니다. 또 비례해서 그렇게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죠. 처음에는 이렇게 악수 정도 하고 약혼하고는 뽀뽀 정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함께 하기로 서약한 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런 그 커미트먼트라 그러죠. 이렇게 신뢰 또 의탁 헌신 이런 생각 없이 그러니까 관계 깊이 없이 그저 육체적인 즐거움의 차원에서 성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많은 이야기합니다. 혼전 동거해 보면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 이렇게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 더 원만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혼전 동거한 커플이 이혼할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건강하나 아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한다는 이런 서약 커미트먼트 아래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허락된 즐거움이 성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성적인 만족도가요, 불신자들보다 크리스찬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일생을 함께 한다는 그런 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의 깊은 차원 안에서 맺어진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뭐 혼전 동거하고 그렇게 성을 아주 그저 육체적인 그런 즐거움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혼한 후에도 그렇게 문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왜 그렇게 문란하게 살까요? 실제 부부간의 성관계가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르노그래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 남성들이 중독자가 많은데, 이 포르노그래피나 이렇게 서약 이전에 어떤 성관계 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특별히 포르노는 여성이나 남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봅니다. 그렇게 자꾸 생각이 가게 돼요. 둘째로 포르노에 빠지면은 성생활의 진정한 즐거움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있고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든 싱글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그런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다른 기회가 없죠. 말씀이 나왔으니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행복해집니다. 음행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정말 행복하고 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적인 즐거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즐거움을 분별하고 가짜 즐거움에 빠지지 않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은 거기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1, 2학년 때까지는 그룹 미팅만 해라. 단둘이 만나지 마라. 가지고 혈기방장할 때 단둘이 만나면 선을 넘기가 쉽다. 그리고 대학 3학년 후반기부터 대학 4학년 때부터는 1대1로 데이트하고 그리고 졸업하면 바로 결혼해라. 그동안에 홀로서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대학교 한 4학년쯤 되면 남자도 군대를 갔다 오고 또 자신의 진로가 또 자신의 그런 그 역량이 바로 서 있고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보는 눈도 켜져 있고 어떤 현실적으로 삶을 갖고 나가거든. 그리고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결혼도 갖추어서 결혼하려고 하죠. 그래서 다 이렇게 남자는 직장이 있고 집을 살 만한 능력이 되고 여자는 무슨 자기 짭이 있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결혼하겠다. 다 준비해서 준비된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결혼은요,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가꾸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졸업하고 결혼해서 계속 공부하고 그런 삶을 만들어가라. 그렇게 최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참 바른 권고 같습니다. 저와 아내도 좀 결혼을 조금 더 일찍 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고 자녀를 좀 일찍 낳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춰서 주님 뜻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을 서로 같은 마음 가지고 정말 가꾸어가는,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그런 표현인데 빌드업하는,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빌립보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 함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죠? 당신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어디 시민요? 천국의 시민.
자, 이 말씀을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이 했죠. 어느 교회에? 빌립보 교회. 빌립보가 어디 있죠? 예, 마게도니아 지방이라 그럽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너희는 천국의 시민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 때에 이 말씀에 바로 감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을 기념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직할시였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데 로마의 직할시였어요. 그래서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인데 마케도니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 법을 쫓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사람은 재판도 마게도니아 법정에서 받지 않고 저 로마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있지만은 전혀 마케도니아 현지와 다른 로마의 법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아, 우리는 마케도니아에 있지만 로마의 시민인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법에 따라가는 천국의 시민이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긴 살지만 진짜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은 어느 법을 따라요? 천국의 법을 따릅니다. 대한민국의 법 이전에 천국 법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천국 법과 세상 법은 다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법으로 통치하지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조례 규정들로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은 하늘의 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법과 천국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때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고 이렇게 소외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자연스럽다. 나하고 당신하고 별 차이 없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되어진다면 이거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잘 이루는 것하고 그 신분답게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고 이 세상을 때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 관행으로 넘어가는 일을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아니다 해도 아니야, 그건 맞아요. 그래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행실은 어때야 될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